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복, 영원한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가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엉킨 실타래를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애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기워서 양말 같은 거, 또 이게 바지 같은 거, 특히 무릎 같은 데 이제 잘 찢어지죠. 그러면 이제 다 기워서 입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항상 이렇게 실, 바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항상 이걸로 이제 애들 뜯어주는 거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쓰다 보면은 실이 막 엉키죠. 엉켜가지고 막 실타리가 엉키면은 이제 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막 실이 막 엉켜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시작되는 부분, 실타리가 시작되는 부분, 처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엉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엉킨 인생, 죄로 망가진 그 인생을 다 풀어서 온전하게 정말 실에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실타래의 처음을 찾는 것처럼 시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특별히 인류의 기원, 우리 인간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는지 이것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실타래를 푸는 것, 이 창세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쵸, 뭐 저와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다 아는데요. 창세기 설교도 많이 들었고, 창세기 내용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또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다음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이거 제가 다 알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창세기 앞부분은 우리에게 가장 성경을 통틀어서 안 중요한 성경이 어디 있겠냐면은 그래도 이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11장까지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본문 중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직한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때로는 입술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로 가득한 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된 것들에 오염되죠. 내 행위가 오염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가치관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안에서부터 벌써 여전히 죄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런데 또다시 어디선가 인생이 꼬이고 헝클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매일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가?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길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 그 사랑을 알고 의지하면 리셋 버튼, 우리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껐다 키는 거죠. 껐다 키는 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우리가 제일 앞부분을 하고 있죠. 이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걸 깨닫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그걸 모르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 온 만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이 누군가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애초에 회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굿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였던 거죠. 조금도 부족이라고는 결핍이라고는 뭐 조금이라도 흠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처음 창조됐던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것이 그려지고 사모가 되고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디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담만큼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을 거다. 왜? 진짜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사람, 유일하게 그걸 진짜 몸으로 경험해본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가장 땅을 치고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에덴이 있었어.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걸 알면은 그걸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회복을 꿈꾸지도 않는 거죠. 그걸로 돌아가야 돼. 이 마음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인인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걸 반대로 저는 그게 싫은데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병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잖아요.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이 바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4절부터 이제 26절, 2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물, 이제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바로 주일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인격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정말 크나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닮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죠. 유전적으로 생김새도 닮지만 그 안에 마음과 생각, 심지어 습관까지 닮는 거죠.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내 못난 모습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내 못난 모습도 그대로 닮은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좋은 것도 다 닮았지만 못난 것도 저렇게 똑같이 닮을까? 시온이는 저를 성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빼다 닮았고 또 우리 루나는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또 우리 아내를 빼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이게 발을 루나가 동동동동거려요. 동동동동거리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막 발을 동동동동 부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까지 똑같을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집니까? 자녀가 누구와 가장 많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는 부모와 가장 교제를 많이 하는 거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크나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아담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면 지나가는 대로 그 특성을 보고 이름을 착착 짓는 그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아담의 창조력, 아담의 죄는 무궁무진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 IQ가 500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아담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뭐 이 세상에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 주관하고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상을 받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죠. 제자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탁월함의 정도, 학문을 하면 학문의 탁월함, 그런 것이 그 그릇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은 어떤 학교를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까? 서울 저 강남에 있으면 무조건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대학은 거기에 좋은 교수진이 있으면 그게 좋은 대학인 거죠. 왜? 거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 뭐 아이비리그, 뭐 이런 학교들,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들은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들, 뭐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뭐 이 세상을 그 모든 학문을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갈 리더들이 거기 다 포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박사과정 이런 데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이 분야에서 탁월한 그 교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뭐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그 교수님께 이제 선택을 받아서 사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면 뭐 그 분야 최고의 교수에게 배우고, 또 경제학이면 세계 최고의 뭐 경제 석학에게 배우려고 제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배우면 자기도 그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배운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분과 교제하는 자는 그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허목해 된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런 상태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막 혼내려고 해도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품으로 파고들면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는 제가 보니까 애들은 참 어른들이 더 마음이 좁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애들은 금방 혼난데도 한 5분 10분 지나면 엄마한테 와서 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회초리를 들거나 뭐 엄한 말로 꾸짖거나 한 5분만 지나면은 다시 헤헤거리고 막 이렇게 다가오고 막 그런 다시 부모를 향해서 빵긋 웃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할 때 주님 품으로 파고들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 아직 이제 본론이 안 들어가는데 본론의 핵심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다른 생물들은 명령만, 딱 말씀만 해서 그걸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복을 또 주고 계십니다. 오늘 28절이 그 복이죠. 그 복은 바로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여기까지는 사실 다른 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겐 더 특별한 복을 주시고, 뭘 주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도 주십니다. 예.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예. 다 만드셨고 만물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죠. 위임하신 거.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정복, 다스림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구분하자면 정복이라는 것은 뭔가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이기고 완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정복하면 이제 우리는 항상 약한 나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항상 반만년 역사 속에서 억압받고 침략당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정복하면 강한 나라가 와서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정복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산악인이 등정을 하는 거죠. 등정. 그러면 내 평생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한번 정복하리라. 이게 정복인 거죠. 정복.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탁월한 위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피조물에게 정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간들은 어떻게 사냐? 대부분 피조물에 굴복하고 살고 또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좀 이렇게 사고가 우리 지금 인류만큼 이렇게 더 발전적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실제로 이런 동물들이나 나무들이나 자연을 숭배하고 그걸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달의 신, 해의 신, 소의 신, 또 우리나라 무슨 선한 큰 나무만 있어도 거기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깃발도 달아놓고 또 물 떠다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피조물을 경배하고 숭배하지 않고 정복을 안 당하냐? 우리는 그 피조물이 바뀌어서 물질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돈이죠. 돈. 그 돈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숭배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찾아서 돈에게 굴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사람물에 굴복당하는 삶을 사는데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니무롯 같은 자들, 또 네피림,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사냐? 피조물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파괴하고 짓누르는, 남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피조물을 마음껏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에게 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걸 내 마음대로 남용하고 짓밟고,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복과 다스림은 이 니무롯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파괴, 남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파괴하고 남용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피조세계가 병들고 오히려 이제는 인간이 피조세계의 역습으로 정복당한 위기에 봉착했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복, 하나님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육이 뭡니까? 생육.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자라도 그냥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강건하게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꼭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인격, 전 인생이 생육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번성하는 것은 뭡니까? 번성.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또 태어나서 대를 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녀들 후손들이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한 장로님 가정이 이제 울릉도 출신이신데 이제 다 울릉도에서 나와서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지내시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 장로님 가정이 모인 거.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인데 교회를 다녀서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 모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희한테 이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보니까는 애들만 한 40, 50명. 네. 40명이고 거기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다 모이면 한 100명,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아예 그 가족 모임을 할 때 펜션도 그냥 한 채를 빌리는 게 아니라 그 한 펜션이 뭐 여러 동이 있는 그런 펜션 있잖아요. 그런 데를 싹 빌려가지고 우리 마치 수련회 하듯이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사진들 모습들 보면서 정말 부러운 하나님의 가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수가 많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번성에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이런 예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경제력, 같은 가족 수를 가졌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늘 성경을 읽고 또 고전 인문을 독서하고 또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살고 했고 한 사람은 전혀 뭐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의 이 가문을 이제 추적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 했더니 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문에서는 부통령이 한 사람, 상원의원이 4사람, 미국인데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130명, 그리고 이제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 80명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은 1062명 중에서 이 감옥 갔다 온 사람,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그리고 이제 빈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286명, 또 평생 막노동으로 사는 사람이 460명, 또 이제 저 홍등가에서 몸을 팔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65명.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것을 이제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었고 이쪽은 마커스 슐츠라는 가문. 이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수만 들은 여기도 1060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이거는 번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충만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만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한껏 차서 가득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만함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죠. 또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정의, 공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영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이 세상을 바꾸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충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충만처럼 한껏 가득 찬 충만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며 사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 여러분 다 생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뭡니까?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복이 탐납니까? 그게 바로 만배축복이죠. 만배축복. 가득한 것. 저 여러분의 삶에 이 가득히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태초부터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인류는 이 복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한쪽이고 또 나머지 한쪽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어 내려는 자들, 정확하게 이 인류가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족보가 많이 나오죠. 족보. 창세기도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아담 이후로 이제 아담의 두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아벨이 이제 죽었죠.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만 받았다. 그래서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 슬펐겠죠. 그런데 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셋이죠. 셋. 그래서 이제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또 그 전에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족보가 왜 두 족보가 따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어 내려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걸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쭉 보여주시고,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사람들의 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쭉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복이 중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인류가 이제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온 지면에 살아있는 것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만 택하셔서 방주에 태우시죠. 그런데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땅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 쓰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끝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어서 너희는 다 망했으니까, 너희는 끝났으니까 이 복은 이제 캔슬, 취소야, 이제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끝까지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복을 만들려는 자들은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택하셔서 인류에게 새롭게 이 복으로 출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에게 이 복을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에게도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죠. 뭐를 만듭니까? 가서 시나이 평지에 가서 바벨에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가 이거 지으면 하나님의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스스로 복을 찾고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래서 땅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다 이제 흩으시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심판이라기보다, 또 심판의 징계의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하시는 거죠. 왜? 그 길로 가면 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뭐를 약속하십니까? 복을 약속하시죠. 복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대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복을 어떻게든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복 좀 받아라. 너네 그리로 가지 말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야 살아. 이거 받아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을 도운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 복을 계속해서 인간들을, 아브라함은 인간들을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을 주시기를
또 그것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 2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을 명령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해가 다스려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복 받기만 하면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또 섬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면 뭡니까? 다스림. 딸린 팔로워들을 모아 사명은 뭡니까? 영향력 하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거룩해서 나타나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제가 이렇게 충만은 우리가 좀 선교하자. 우리가 하자. 이거 뭐 전도 선교 얘기해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의 교회도 또 정복과 다스림 뭡니까? 이기는 거죠. 사랑으로 이기고 리더가 되는 거죠. 거기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은 아무것도 나에게 할 때 우리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검사가 잘 되고 인간은 계속해서 지고 또 부족함 우리에게 영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땅 끝까지 내 증인 아버지와 그렇죠?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힘 좀 쓰고 애 좀 써. 너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게 보험 회사에서 이렇게 위에서 푸시해가지고 실적 좀 내 실적 좀 그러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실적 안 나오는데 너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 그게 아닌 것이고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교회적으로도 주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 주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제발 좀 그 복 좀 받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명은 하나님의 복, 구원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개인, 또 가정, 교회가 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